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예, 7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교회나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또 교회가 사회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받고 그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공동체 안에도 사랑이 식어가고 갈등과 분열들이 커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무슨 이유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번 10월의 주제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인데 답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참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고 참 믿음을 갖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참 믿음을 갖는 지도자가 된다면 사회에서 영향력도 확장해 나갈 수 있고 교회 안의 공동체도 건강해질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참 믿음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믿음 혹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죠? 불균형 물음표, 균형 느낌표. 예, 불균형이라는 것은 영어로 imbalance라고 그러죠. imbalance. 균형은 balance. 예, 불균형이 맞을까요? 균형이 맞을까요? 당연히 균형, 밸런스가 맞겠죠. 우리 신앙으로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신앙은 뭔가 이렇게 치우쳐 있는 불균형의 신앙, 믿음인가? 아니면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균형이 있는 신앙인가? 그래서 불균형하고 부를 땐 no, 균형 yes. 내 신앙은 imbalance, 불균형의 신앙이 아니라 balanced, 밸런스가 있는, 균형이 있는 그런 신앙. 이 균형이 중요해요. 몇 년 전에 제가 갑자기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알고 보니까 무슨 귀에 약간의 이상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밸런스를 잘 잡지 못하고 좀 어지럽고 이렇게 구토가 나는 경우. 이 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나았어요. 여기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불균형이라는 것을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균형을 치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밸런스가 잘 유지가 돼야 돼요. 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소도 균형 있게 영양을 섭취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이 있다, 균형이 잡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예, 건강하다는 거죠. 균형이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균형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동성애 아니에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를 보면 균형이 있어 보여요? 불균형으로 보여요? 불균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름다움을 이루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있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균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오늘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카운트는 안 해봤는데, 이게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엇비슷해야 균형이 있고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만일 남자 성도가 90%고 여자 성도가 10%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밥도 못 먹어요. 반대로 여자 성도들은 많은데 남자 성도들이 몇 명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일찍 와서 우리 의자를 깔고 또 테이블을 하고, 이거 누가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밸런스도 맞아야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남녀 성도들이 골고루 앉아 있으니까 아름다워 보이지, 여기 남자들만 다 앉아 있다. 물론 남자들도 아름답지요. 그러나 남녀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어울려 있을 때 그게 보기가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왼팔은 길고 오른팔은 짧다. 아름답습니까? 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아름답다고 하기도 해요.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균형이라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요. 균형은 아름다운 거예요. 또 균형은, 이 밸런스는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자동차를 다 운전하고 오셨죠? 자동차의 양쪽 타이어의 공기압이 같고, 밸런스가 잘 맞는 자동차와 공기압이 틀리고 밸런스가 잘 안 맞는 자동차와 어떤 자동차가 잘 달릴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양쪽에 밸런스가 있는 차가 힘이 있고 제대로 달릴 수가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날개로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나는데, 만일 한쪽 날개가 상처를 입었다든지 한쪽 날개가 부러졌다든지 그러면 그 새는 날 수가 없어요.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임밸런스는 힘이 없어요.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우리 가정경제도 그렇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많다. 그러면은 아주 어렵습니다. 수입 지출을 맞추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만큼 이 균형이 잘 돼야 건강하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균형이 있어야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성도는 참 아름답다. 이 교회 참 멋있다. 건강하다. 파워풀 능력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균형 잡힌 믿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균형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과 대화를 나눕니다.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데, 당시 구약의 말씀과 또 그 이외의 여러 전통과 율법을 연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서기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성경이나 전통이나 관습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날로 바꾸면 예수님,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집사님, 기독교의 에센스,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28절,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본질, 하나님 신앙의 본질, 우리에게는 이 기독교의 본질, 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한 가지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균형 있는 믿음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수직적인 그러한 믿음, 옆으로는 이웃들,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그것이 균형 있는 믿음이고 참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밸런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동시에 사람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가깝게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그런 열정, 뜨거운 마음, 이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고 여기에 와서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수직적인 거는 그래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그것으로 됐다가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 그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람을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지요. 우리 십계명 10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여 지키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오직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로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이 주의를 지키면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밸런스 있는 균형 잡힌 신앙,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이렇게 밸런스가 있었어요. 밸런스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나도 그 교회,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부흥을 시켜 주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런 밸런스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었어요.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더불어 그 공동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은 아마도 성도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깝게는 가족부터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균형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바램과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도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이에요. 참 신앙은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맺히는 게 아니고 눈을 들어 옆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옆을 바라볼 수, 위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옆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밸런스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방법을 자세히 보면은 균형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말씀 30절 한번 2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밸런스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참 믿음이란 뭐냐? 그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바로 지적인, 정적인,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밸런스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 밸런스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 정, 의, head, heart, hand, 3H인데요.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의의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보면은요, 2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여기에 지성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유일하신 구원자시요 창조자이시구나라고 하는 나의 지적인 이해가 있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예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창조자임을 내가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있어도 안 됩니다. 첫째는 지식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것은 유일한 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heart, soul, mind 그랬어요. 이거는 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지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내 감정이 좀 뜨거워져 가지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마지막 말씀에 30절에 무엇을 다하라고 그랬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를 다하라?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힘. 예. 영어에 보니까 strength. 힘을 다하라. 여러분, 힘을 다하는 건 뭘까요? 손과 발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과 발로 힘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자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that's it. 그게 전부예요. 그게 뭐 진정한 사랑일까요? 말로만 하는 거. 내 마음으로 사랑한다?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힘을 써야죠. 힘을. 예. 설거지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잖아요. 써야 돼요. 뭐 돈도 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힘을 써야 되거든요. 힘을. 힘을 쓰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유일한 주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힘을 써라 이거예요. 힘을 써라. 아니, 목사님 저 힘이 없는데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나 힘을 쓰라는 거. 이게 바로 밸런스를 말하는 거예요. 지, 정, 의지, 머리와 가슴과 손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정의. 자,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 제 얼굴에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내 자신처럼. 이 말씀 읽으니까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는 커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누구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배우자? 아니죠. 돈? 맞는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먹어야 돼요. 일단. 내가 몸이 아프면 쉬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면 약도 찾아야 되고 병원도 가야 돼요. 내가 피곤하면 자야 되고 모든 관심의 첫 번째는 내 자신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내 자신이 내 몸이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요구하는 것을 나는 제일 먼저 채우게 되어 있어요. 내 머리가 요구하는 거, 내 마음이 요구하는 거, 내 손과 발이 요구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제일 먼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나는 없고 다른 사람? 이건 솔직하지 않은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해. 나의 요구를 내가 먼저 알고 느끼고 채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요구를 채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해라. 내가 먹을 때 저 사람은 먹고 있을까? 내가 아플 때 혹시 저 사람은 아프지 않을까?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 잠들 때 혹시 저분은 피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마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 우리 목사님은 지금 제대로 드시고 계실까? 왜 웃으세요? 예? 자, 찔려가지고. 아, 저도 찔려요.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아무개 집사님은 드시고 계실까? 우리 아이들은 먹고 있을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얘야 제대로 먹고 있니? 궁금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몸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채워가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 자신처럼 혹시 아프진 않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힘들진 않을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게 내 자신, 내 몸의 요구를 채우는 것처럼 내가 알기 원하고 느끼기 원하고 행동하기 원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에서부터도 한번 실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하는 두 대상, 그 균형, 이어서 지정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고 마음과 뜻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지정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지정의지적인 전인격적인 그러한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보면은요, 성도들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굉장히 지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지적인 욕구도 강하고 지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머리만 큰 성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학교라는 말을 좋아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학교, 스쿨, 세미나, 무슨 컨퍼런스,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 배우고자 하는 아주 그 열망이 강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뭔가 하나라도 내가 좀 더 배우고 싶고. 성경 공부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도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와 바이블 스터디의 차이는 뭐죠?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영어인데 미국이니까 바이블 스터디, 이걸 더 좋아해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아예 별거 아니야. 그러다가도 우리 바이블 스터디를 합시다 그러면은 예, 해야죠. 바이블 스터디. 지적인 걸 굉장히 추구해요. 그래서 지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어. 우리 교회는 바이블 스터디가 없어. 다른 교회는 무슨 학교도 많고 세미나도 많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지적인 거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지적인 것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정적인 걸 추구해야 돼요. 정적인 믿음. 정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러한 어떤 내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정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흥회를 좋아합니다. 박수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주여 삼창 좋아합니다. 기도원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또 안수 기도해서 병 낫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좋아합니다. 뜨거운 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뜨거운 거. 나의 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간혹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뜨거워. 아니, 우리 교회는 안 뜨거워. 우리 교회가 목욕탕도 아닌데 뜨겁다, 안 뜨겁다.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거예요. 뜨겁냐, 안 뜨겁냐. 뜨거운 걸 원하거든요. 좀 열정을 원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추구하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체험을 원합니다. 뭔가 신비한 체험도 원하고 어떤 경우는 좀 기적도 좀 일어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인 믿음만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배우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요. 뭐 사람들과 뭐 이렇게 모여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느냐? 액티비티가 관심이 많아요. 액티비티.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를 참 잘 가시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그래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집사님은 어떻게 제가 보니까 별로 성경 공부도 안 하시고 기도에도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성교는 잘 다니시네요. 그랬더니 저는 성경 배우고 기도하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저 밖에 나가서 액티비티가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밖에 나가서 아웃사이드에서 뭔가 액티비티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배우는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기는 열정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균형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참 믿음이에요. 어딘가 하나에 치우치면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목회자가 제일 걱정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한쪽에 치우친 성도예요. 한쪽에 치우치는 거. 익스트림한 경우도 있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한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쪽만. 그럴 때 제가 걱정이 돼요. 밸런스가 없으면, 균형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거든요. 밸런스가 없으면 쉽게 무너져요. 치우치면 건강하지 못하고 치우치면 아름답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인 갈급함도 있어야 되지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냉랭해서는 안 되거든요. 뜨거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질 때 그것이 균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껏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 이것이 같이 성장해야 돼요.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왜 오늘날 교회가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머리만 커진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쫄아들고 냉랭하고 손과 발은 오그라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머리만 크니까 머리끼리 어떻게 해요? 부딪히기만 하는 거죠. 머리끼리 부딪히기만 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가 뜨거워지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손과 발이 같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한 균형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이웃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율법이나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당신 자체가 말씀이니까 지식적인 거는 뭐 충만하시죠. 마음이 뜨거우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더불어 손과 발로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섬겨주시기도 하시고 찾아가기도 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이 같이 있었고요. 지정의지적인 전인격적인 균형 잡힌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결국 균형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인간,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바로 균형이 십자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같이 볼 수 있고 지정의지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내가 감당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지정의지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게 건강한 거고요. 그게 아름다워요. 그런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불균형이 아닌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같이 볼 수 있는 저희들, 인격적인 지정, 의지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혹시라도 치우쳐 있다면 균형 잡힌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균형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